한 주 동안 편하셨습니까?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 학습 살펴보면은 시대를 보고 분별하는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시대가 마지막 되는 것을 우리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사람들이 말세락하면서 알지만은 삶은 마지막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그래서 차이 나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아는 거하고 믿고 사는 거하고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지만 알고 사는 사람은 그냥 두려움 없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 그만큼 차이 난다는 겁니다. 시대를 좀 보고 지금 어느 시점에 왔는지를 좀 봐라 이 말입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열차를 탔으면은 지금 중간에 전화가 왔는데 지금 어디쯤이고 물어보면은 내가 깨어 있으면 여기에 지금 보니까 천안이다. 여기에 대전이다. 아는데 자다가 일라면은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대를 보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금방 마귀에게 잡혀 먹힌다 이 말입니다. 잡혀 먹힌다 이 말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스치고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먹는다 이 말입니다. 가슴에 와서 이것을 내 것이 양식이 되면 이 사람은 하고 자극이 온다면 이렇게 뭔가 팍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은 삶이 바뀌어요. 이거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고 팍팍 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말씀을 머리로 듣는 사람이 아니고 가슴으로 받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 말씀 본문으로 시련이 닥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굴곡이 있습니다. 살아는 사람만큼 굴곡이 많이 있는 사람도 있고 적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로 살아는 사람은 굴곡이 적을 겁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살아는 사람은 특히 저 같은 나이에 살아는 사람은 엄청난 어려운 시절에 살았기 때문에 굴곡이 많다는 겁니다. 시련도 있었고 어떤 어려운 행편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제일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왔을 때의 그 시련이 참 힘든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도 참 더 힘들지만 또 두 번째로 보면은 건강으로 오는 시련이 또 있다면 이 사람에게는 돈이 있는데 또 건강이 약하다는 거예요. 건강. 이 사람이 오복을 팔복을 다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은 있는데 또 물질이 없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직장 생활로 말미암아 이게 적응이 안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엄청 시련이라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 이렇게 조화를 못 이루고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는 거예요. 그런 시련이 또 있다는 겁니다. 또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 시련이 왔을 때 이걸 또 닥쳤을 때 참 이겨내지 말고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다. 그리고 명예를 잃는 것도 많이 잃는 거지만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 다 잃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건강에 많이 올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건강을 신경 쓰고 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만 살면은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그 건강은 100살도 못 가는 건강입니다. 건강을 사는 목적이 뭐냐? 내가 건강에 사는 목적이 뭐냐 하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건강을 유지해야 되겠다. 돈을 벌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이 있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선순위가 누구겠어요? 오직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만 우선순위를 두고 산다 말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은 좀 힘들지만, 지금 뭔가 안 이루어진 것 보이지만,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사람은 나중에 풍부한 삶, 나중에 하나님께서 크게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란 겁니다. 자, 주님을 만났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나를 구원한 메시아라고 해서 그리스도입니다. 신앙인은 이 믿음을 놓치게 되면은, 믿음을 놓치게 되면은 다 놓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 단단해지기 위해서, 믿음이 무슨 말이냐면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욥기의 말씀을 보면은, 욥기서 보면은 참 제가 좀 어려울 때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해 볼 때 10명의 자식을 다 잃고 재산은 뿐만 아니라 모든 걸 잃은데도 내가 벌거벗고 나와서 벌거벗은데 돌아간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갖다가 아주 비난합니다. 네가 죄를 안 지어서 네가 죄 없이 이렇게 큰 환난을 당하느냐. 네가 분명히 죄를 지었다 하면서 막 수근수근 하는 거야. 욥은 어때요?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정직한 자다,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네가 반야하고 사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없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수근거립니다. 네 죄 없이 이렇게 당하는 줄 아냐? 그럴 때도 이 욥은, 물론 나중에 어마하는 장면이 나게 있지만, 욥은 내가 나온 분이,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내가 가는 것도 하나님이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어리석게 원망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 예. 자, 모든 걸 다 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다. 하나님을 이름을 높였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시련을, 바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시련이 바로 알고 믿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이 시련을 겪을 수 있도록 힘을 다 주시옵소서.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 앞에 성장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자녀가, 우리가 장애인들 보면요, 어떤 장애인이냐 하니까, 제가 보는 장애인이면 지적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은 몸은 성장이 있는데 이 머리가 성장이 안 돼. 어린애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성장이 안 되고 있다. 똑같은 원리다 말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자, 에베소서 자,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13절. 마침내 우리가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르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성장하기를 바라는데, 그냥 아기가 나오면 그냥 그대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기가 나가서 무릎도 깨지고 아이들과 치고받고 싸움도 하고 그런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온상에서 가만히 하는 것은 손만 대면은 깨집니다. 너무 부드러워요. 왜? 거친 쇠파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유명한 사공은요, 쇠파도가 많이 치는, 우리 저 급류 타는 걸 뭐라 합니까?
급류 막 타는 거 있잖아요. 그 급류 보면은 거기서 물길 타고 가잖아요. 또 한 번도 말에 덕에 소에 탄 적이 없는 이런 사람들 태워가지고 막 오래 버티게 하잖아요. 막 말이 막 뛰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속에서 이 사람은 그것을 잘 이렇게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막 뛰고 할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여기에 앉아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안 떨어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잘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걸 견디지 못한 사람은 낙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믿음에 성장하기를 원한다. 아픔을 주시는 것은 뭐냐? 아픔을 통해서 믿음이 단단해지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 1장 12절입니다. 2절.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자, 이게 주님 뭐라냐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시련이나 시험을 잘 견뎌내는, 이게 견딘다 이 말은 이겨낸다 이 말은 인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왔을 때 팍 박차고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왔을 때 그걸 인내하면서 견디내는 사람은 어쨌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 생명의 복, 이것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 힘든다고 자 회사 생활하면서 상관이 자기에게 좀 뭐랬다고 확 뛰쳐나가면은 이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시련을 통해서 잘 견뎌내는 사람. 그러니까 시련이 있는 사람에게는 뭐냐 하니까 인내한다. 시련을 통해서 인내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 밑에 읽어보면은 13절에 보면은 자 13절 같이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저울을 달아본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시련을 줘가지고 무게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련을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련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어떤 시련? 100살이나 됐을 때 자식을 얻은 이삭을 바치라 하는 그런 시련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걸 받는 걸 보고 어땠습니까? 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내가 너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한다 하지 않습니까? 자, 또 어떤 게 있냐 하니까 자, 사도행전 27장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우리가 잘 성경을 잘 보고 우리가 잘 말씀에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왜 성경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인가? 자,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 쭉 읽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이르되 선생들아 내가 보니 이번 황해는 진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다치게 되고 많은 손실이 있으리라 하되 자 11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선장과 선수의 말을 바울이 말한 것을 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 이
보니까 지금 큰 대풍을 유라굴라라는 큰 대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바울에게 지금 준 겁니다. 이 배가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너희 생명까지 지금 위험하니까 배를 출항시키지 말고 기다렸다가 이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가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안 듣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 많은 그 선장 이야기를 듣고 백부장 이야기를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뒤에 오는 것이 엄청난 풍랑, 엄청난 고난이 왔다 이 말입니다. 안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나는 그런 부모를 공경하라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첫 마디가 제4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했겠냐? 부모 공경이 이꼬로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연결고리 된다 이 말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가 부모를 사람이다 보니 잘못한 부모 있어도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의 사람은 믿음에 앞선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거다 말이에요. 지금 누가 이야기냐? 바울이 한 이야기지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는 거잖아요. 자,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뭐라 했는지. 자, 11절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이 어떤 것보다 더 믿더라. 그러니까 바울 말을 기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뒤에 나중에 읽어보라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목숨까지 위태로워졌다면 그러니까 바울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바울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둥병자를 지붕을 뜯어서 네 사람이 메고 올라가가지고 너무 예수님 앞에 많이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침대치에 내렸단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중풍병자를 봤습니까? 네 사람을 받는 것만. 네 사람이 간절한 그 기도, 간절한 그 간구함, 그걸 믿음을 봤다 이 말입니다. 본인은 지금 문둥병 걸리니까 자포자기라 그냥. 그런데 그 네 사람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바울을 보시고 그 사람 생명을 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의 믿음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살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모의 기도를 보시고 이 말입니다. 본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걸 기도하며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 절대로 못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부모 공경이 최고라 아닙니까? 그리고 부모 공경 왜 하겠습니까? 부모 공경을 안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거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 말. 자,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위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을 잡으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푯대로 향해 밀고 나가는. 자,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알고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자, 이제는 푯대를 정해놓고 한 발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잘못 선택한 길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님 그 잘못 통해서 하나님은 어때요? 더 나아오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더 나아오기를 원한다. 자, 본문 말씀 13절 보세요. 13절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그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참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그리스도인이 고난에 참 내가 거기에 동참함을 통해서 기뻐하라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든지 잘했든지 고난이 되었으면은 시련이 왔다면은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감사가 됩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감사가 되겠고 기뻐가 되겠냐고. 근데 하나님은 기뻐해라. 왜? 그것을 시련을 통해서 네가 인내하게 된다는 인내. 우리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누가 할 것 없이 급하게 한단 말입니다. 급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픔을 주가지고 더디게 한다. 더디게. 아픔을 주니까 빨리 우리가 못 가잖아요. 아픔이니까 빨리 못 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픔을 시련을 주가지고 인내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인내 잘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내를 통해서 주님의 섭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 이 말입니다. 자, 민수기, 자, 신약, 구약, 민수기, 구약, 민수기 22장입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발람이라는 대언자가 나옵니다. 발람. 자, 우리가 이 말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임이 때같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이 발락이 왕으로 있었는데 겁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람을 불러가지고 저주하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너무 무섭다. 네가 복되는 자에게는 복되고 네가 저주한 자는 저주하는 내가 알린다. 그래서 발락이 발람을 불러들여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2절. 자, 22절을 너무 이미 봐한 거고, 자, 22장. 자,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나 하니라. 자, 하나님, 발락이 저한테 와서 묻습니다. 백성들을 저주하라 하는데 저 함께 지금 오라고 지금 사람들을 보내는데 어제 갈까요 말까요 하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가지 마라. 그런데 이 발락이 또 더 좋은 게 한 사람을 더 해가지고 더 보내는 거예요. 내가 너를 높일 때니까. 그러니까 발람이 하나님 말씀 한번 됐잖아요. 하나님 말씀 한번 떨어졌으면 그 끝이 나야 되는데 어디에 관심이냐 하니까 이 사람에게는 자기가 높여지고 하고 물질에 딱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 목적이 벌써 잘못되는 겁니다. 뭔가 중심이 벌써 흩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랍니까? 자, 22장 22절을 보시죠. 22절. 자, 그가 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분노가 타올라 주의 천사가 대적이 되어 그를 치려고 길에 서니라. 이제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었는데 영적 눈이 감겨버렸다. 좀 또 물어보니까 그럼 가라. 여러분, 이야기하니까 진짜로 허락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쫄라대니까 그럼 가라. 진짜 가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한번 내린 명령이 늘어졌는데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럼 가라. 네 마음대로 해라 이 말입니다. 왜? 발람의 마음에서는 이미 이 욕망이 자기를 높이고 물질의 욕망이 이 건세 명예 욕망이 이미 딱 가려 있단 말이야. 가려 있으니까 이 영적 눈이 가려 있으니까 가라 하니까 진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랍니까? 이 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왔다 이 말입니다. 진짜 이게 영적으로 가려 있으면은 그때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23절 시작. 나귀가 주의 천사가 칼을 뼈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마을을 들어가므로 발락이 나귀를 길어 때리니라. 자,
지금 나귀를 타고 가는데 앞에 지금 천사가 칼을 빼가지고 발락을 죽이려고 지금 딱 섰단 말이에요. 근데 발락이 지금 영적 눈이 가렵, 여러분. 이 인간은요, 그래서 채찍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시련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왜? 이것이 안 빠집니다. 여러분, 산에서 뭡니까? 금강을 캐는 거기서 금을 캤단 말입니다. 금을 캐면 그거를 그냥 갖고 가면 이 몇 프로 나오겠어요? 돌하고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99.9가 안 나옵니다. 은은 도가니, 잠언에 보니까 잠언 17장, 자, 잠언 17장. 자, 잠언 17장입니다. 잠언 17장. 자, 이게 잠언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재련하거니와 시작. 주는 마음을 단련하시느니라. 이게 찾아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도가니가 어떤 것이냐 하니까 도가니 이렇게 푹 파지가지고 이렇게 푹 파지가지고 거기에다가 열을 가해가지고 이렇게 녹이는 것이 은을 녹인대요. 그러면 그 은 찌끄게 빠지고 은이 나오는데 금은 어떻게 하냐 하니까 용광로. 금은 용광로. 우리가 저 포항 제주도 있지요. 근데 큰 용광로 안에 금을 넣으면은 금이 거기에서 불순물이 쫙 빠져가지고 99.9%의 순금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말이냐? 우리 자신의 인간은 근본 자체가 찌꺼기가 팍 이게 순간순간 빼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자. 내 생각, 고집, 아집 있잖아요. 이 모든 세상적으로 배운 지식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빼여 있습니다. 이게 막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떨어져. 하나님 뭘로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픔을 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아픔을 가질 수 있고,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행편을 통해서 아픔을 줘가지고, 그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져야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 장성한 사람이 되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차분하게 기도할 줄 알고 급하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또 물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찌해야 될까? 왜? 눈에 뭔가 확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야, 이거는 뭔가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에 할까요 말까요? 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나갑니다. 그런 사람이 돼 간다 이 말입니다. 99.9%의 순금이 되기를 원한다. 금보다도 베드로전서 보니까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픔을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안 떨어지니까. 요즘 사람들은, 요즘 젊은 사람, 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 30대 40대 무슨 말하면 안 듣습니다. 부모 말, 그 어르신의 말에 귀를 안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아픈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 위에 사람들은 많이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인데 거기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는데 아까 바울의 말을 귀담아 안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정확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발람은요 나중에 여호수아 때 칼로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비참하게 칼에 맞아 죽어요. 자,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왜 말씀을 우리가 찾냐면 이 생명의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말입니다. 변화시켜 가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3절.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자 성경 읽을 때 같이 읽습니다.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룬 줄 우리가 아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라. 자, 3절에 뭐랬습니까?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게.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인내를 이룬 인내. 인내 진짜 얼마나 힘듭니까? 이걸 끈기 있게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환난이 시련이 안 오면은 인내 안 합니다. 그냥 덤벙 급하게 팍팍팍팍 해야 뿐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단해라 하고 지금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잠깐 계세요. 제가 해볼게 하고 나가니까 얼마나 큰 아픔을 당하고 손해를 보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라 인내. 제가 그래서 인내는 인내는 서지만 열매는 달다. 내가 인내를 7가지 적어놨잖아요. 내가 인내가 안 되게 가지고 너무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참지 못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뭐 인내는 산을 옮긴다 이런 막 보면서 너무 마음이 와닿더라고. 그래서 시련을 왔을 때에 빨리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쓰라린 아픔을 주신 것은 더 인내하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변화시키라고 성장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됐을 때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이 딱 오면요 앞에 막힌 산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열어줍니다. 근데 그걸 안 되고 있으면 계속 막혀요. 막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딱 풀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대로 자연어사 그래 하고 그때서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은 단련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이 주신 것은 시련을 만나거든 금은 없어질 수 있지만 이 믿음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원약하니까 칭찬과 존귀와 영광 얼마나 칭찬과 영광이 크겠습니까? 우리가 말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뭐라면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다. 이 세상의 영광하고는 이 세상 명예, 건세, 물질하고는 하나님 것으로는 비교가 안 돼. 잽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믿음에 오는 것이 단련하러 오는 것이 하나님이 처박아가지고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잘 견뎌내라. 어떻게? 인내로 참고 하나님 앞에 잔잔히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면서 마치 어떤 사람이냐니까 물에 빠졌으면 살려고 발버둥 치면요 들어가죠. 두 사람도 빠질 확률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완전 허덕거리다가 이제 힘 빠져가지고 딱 마지막으로 딱 내려가잖아요. 딱 올라올 때 딱 잡고 이 사람 잡고 힘 다 빠져버렸어.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 십자가 지시고 3일 동안 땅에 있을 때 나도 이미 죽었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나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어 나도 죽었습니다 하면서 손 딱 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딱 일하시 그래 하면서 싹 힘이 없으니까 딱 따로 하나님 가시옵소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래 되는 겁니다. 내가 힘을 쓴 만큼 일을 하나님이 일을 안 합니다. 내가 내려놓아라 이 말입니다. 내려놓은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자, 내가 세운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왜? 그냥 뭐 이만 벌리고 있는 거 아니면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두고 아버지 앞에 풀어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아니면 만남의 복을 달라 하든지 이 사람은 열심히 뭔가 움직여야 된다. 움직여야 됩니다. 내보고 저도 사실 게으른 자인데 어째 그리 부지런하나 하더라고. 사실 잘 모르니까. 그 새벽에 가가지고
딸기 따가지고 또 가지고 야, 참 어째 그래 부지런하냐. 그래도 참 기분 좋더라고요. 결은데 사실은 일찍 갔어요, 새벽에.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사람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이 사람에게 뭔가 길이 있는 거지, 이론적으로 말로 하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입니다. 종교인들은 말로만 살아요. 먹고 살아요. 말로만. 말은 번들어지게 잘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말이 적더라도 뭘로 남이게, 야고보서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것 자체는 죽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 행함이 없으면 그거는 죽은 것이고, 그거는 화에서 찐저라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나온다. 왜? 말만 번지르 한다 이 말입니다. 부딪히라는 거예요. 부딪혀. 거기에서 길이 보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네. 자, 시편 119편에 우리 잘 아시는, 자,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을 봅니다. 시편 119편 67절 같이 했습니다.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어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자, 하나님 여기서 한 말씀 더 주는 것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말씀을 가까이 안 했어요. 여기 보니까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 말씀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지켜 나가는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 이 말입니다. 그전에는 건성건성 말씀도 가까이 안 하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시편을 통해서 고난이 당하기 전에 내가 길을 잃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없으니까 길이, 내가 막 길을 찾으니까 막 막히는데, 고난이 딱 오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길을 열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길을. 무슨 길? 생명의 길, 성공의 길, 복된 길,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뭐냐니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간다 이 말입니다. 고난을 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이, 주님 가신 길이 고난의 길인데 내가 편안하게 간다. 그건 말이 안 맞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겁니다. 내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한 자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내 죄인을, 이 큰 죄인을 주님 십자가로 나로 건져주시구나. 그럼 그때부터 영적 눈이 열려요. 영적 눈이 열리는 순간, 아까 발람이 보니까 그때 영적 눈을 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 눈을 열리기 원하고 인내하기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성장이 안 됩니다. 아픔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는지 몰랍니다. 자,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20절입니다. 자, 여기,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에 그가 일어나 도시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 그 도시에 복음을 선포하여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다시 루스드라가 이고니아 인도로 돌아가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건면하여 믿음 안에서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자, 이게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고난 당했어요? 사도 바울이 왜 고난 당했냐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안 전하면은 아무 고난 없습니다.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했단 말입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앞으로 네가 그리스도의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이, 많은 환난이 네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까 입 다물고 편안하게 육신적으로 살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열심히 부딪히고 열심히 말을 하고 살다 보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을 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직 자녀에게 주어진 이 특권이 뭐냐 하니까 기도입니다. 자녀에게 준 특권은 기도입니다. 왜? 아버지가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가 특권이 아닙니까? 믿지 않는 자는 기도 안 하고 또 기도해도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또 자녀에게 특권이 뭐냐니까 이 고난과 시련이 특권이에요. 특권. 아무나 주는 사생아 말 안 듣는 사람 고난 시련 안 줍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이 뭐냐? 시련과 환난과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주신 특권을 믿음으로 잘 승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기선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은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앞으로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경제적으로 아픔이 오고 육신적으로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굳건하게 이겨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